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푸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베와 바니와 그 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라베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넘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에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이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전해 듣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듣죠. 귀에 들려집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이들이 일어나서 들으며 울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에 이어지는 내용 1절입니다. 그달 스문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어물과 자복하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1절에 보니까 금식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르셨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행하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이들이 행하는 이 행위 자체가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 상징성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자, 회개하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하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절교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가 전이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의 가치관과 그들의 숭배 사상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금이 가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70년을 포로 기간을 거치게 되죠. 꿈만 갖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70년 포로기에서 암담하죠. 바벨론이라는 강성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어질 것 같은 포로기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이것은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 하나님은 그분의 나름의 특별한 속성을 갖고 계세요. 자, 그 뒤를 좀 더 보고 이 말씀을 나눌게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그들이 스스로가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자신들의 제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죠. 그것은 바로 다시는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유턴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다 절교를 선언하고요. 허물을 자복하고 금식 기도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중간 이하부터 보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5절 중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죠. 존재하시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약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2500년, 2700년이 경과된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거기까지요. 자, 거기 한번 밑줄을 가볼게요.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 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셨다.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하늘, 땅,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까?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바다와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느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보고 있는 하늘, 땅, 그리고 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성령 기도회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기, 바사의 포로기에서 70년에서 노임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벽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서 기쁨으로 또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까지 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가이며 통치가일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사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물질도 건강도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거기서부터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아멘.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다시 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를 품으시면 영원히 노를 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번 삐지면 영원히 삐지고 한 번 안 보면 영원히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진즉이 버림받아야겠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시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랬으면,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굳고 패역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의 그런 속성과 다르시게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으시고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자비가 풍부하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바사 제국의 포로기와 같이 70년을 두기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 우상숭배의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이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하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성벽, 유다 공동체를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선민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못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냉각기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태도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붓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